지난 그 단톡방에 너무 흥미로운 질문을 또 내용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같이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단톡방에 올리신 분이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그걸 접촉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참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건 그래요. 풍삼초는 무슨 공식대로 가는 건 아니긴 아닌데, 근데 또 그 이야기의 전개의 방식과 틀을 내가 가지고는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옛날 조상들은 어떻게 하냐, 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냐, 요즘 이순신 장군의 구원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논의가 아주 핫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그 질문을 가지고 요즘 챌린지처럼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렇게 하셔요, 좋은 목사님들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재미나게 본 거는 그 잘잘법이라고, 거기에 김학철 연세대 교수이신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얘기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려면 참 좋은 말씀인데, 그거를 들으려면 또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 내용에 얽힌, 그 기반에 얽힌 신학적 배경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입금이가 되시는 분들이라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정말로. 이 교재가 1과에 뭐가 있고 2과가 뭐가 있고 3과가 뭐가 있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책 보시면 다 아시는 거거든요. 네. 뭐 기왕 일단 말을 꺼낸 김에 시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간단히 빨리 정리하면 1과의 키워드는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 문, 세 가지 장애물, 그 다음 솔문솔답. 그쵸? 네, 솔직한 질문, 솔직한 대답. 라포 형성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든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잘하신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질문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 얘기를 꺼내봐야 기독교인들이 잘 뭐랄까요, 딱 정해진 것 같은 답만 줄 뿐이지 안 묻거든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신뢰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그 친구가 진짜 그게 궁금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신뢰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이것부터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에 답을 주려고 막 하다 보면은 4과 얘기도 했다가 막 5과 얘기도 했다가 첫날 모임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모였을 때는 뭘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 엉키는 거예요. 얘기가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도권을 그 친구한테 뺏겨요. 말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하기는 하는 건데, 대화는 충분히 많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될지, 그러니까 육과에서 말하는, 오늘 육과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가려면 사실은 은근히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게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도권과 그 각 과의 진행사항은 내가 지금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데,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럴 때는 이래서 내가 조금 말렸구나.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못했구나. 뭐 이렇게 이 복기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노련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일단은 1과에서 뭐, 2과에서 뭐, 3과에서 뭐 이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 2과는 그럼 뭐였어요? 2과의 목적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와 나의 하나님의 범위가 너무 크니까 그 범위를 좀 좁혀보자. 그게 2과에서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유신론과 무신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 유일신이신 종교 중에서도 소통하는 신과 소통하지 않는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은 소통하는 하나님이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그 소통의 방법이 뭐냐? 보편적인 어느 문화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텍스트로 된 성경 말씀이 즉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야 라는 게 이과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쵸? 네. 요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외우면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러나 이 정도는 일단 알고 있어야 안 그러면 나중에 말린다니까요. 정말로. 네. 자, 세 번째 과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진정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개인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너와 나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소소한 그러다가 그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느 때 행복할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4P와 뭐 1M, 머니와 관련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는 결국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근원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다.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고 3과에서 마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1과에서 그 무슨 얘기든지 나눌 수 있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장애물을 얘기하면서 지적 질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 예수 안 믿고 죽은 아이들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건 이렇지 이렇게 답을 주게 되면 어쩌면 말릴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고 나도 잘하신 거죠. 나도 그걸 참 전에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그 얘기도 아마 차차 하게 될 것 같아. 에? 우리 차근차근 한번 너 정말 그게 궁금하면 나하고 한 5번, 6번 정도 만나볼래? 그러면 나도 너 나이 때 그런 질문을 했다가 지금 20년, 30년 지나서 나한테 든 이런 생각들을 너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싶어. 이렇게 해서 얘기를 밀고 가야지 거기서 그거 답 주면 또 다른 거 질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답 주면 또 다른 거 질문하고 그리고 나면 자칫하면 논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4과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깨어진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4가지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 이러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대조시켜 보여준다 그랬죠.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4강에서 깨어진 세상에 대한 동의 그 친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풍삼초는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했는데요? 5과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죄 얘기도 자꾸 뒤로 미루라 그랬죠. 왜냐하면 죄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다른 이들은 벽을 쌓아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정죄당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방어벽을 치기 전에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결국 깨어진 세상의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인간의 자기중심성 자체를 죄라고 말하면 죄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그게 없으면 또 사실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기가 엄마 입장 다 생각하면서 엄마가 지금 형편이 되나? 시간이? 나 젖줄 시간이 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마를 배려하면 어떻게 살겠어, 애가? 자기중심성이 있어야 살긴 하는데 그 자기중심성이 적당하게 건강한 자기를 형성하는 정도까지 가는 자기중심성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나쳐서 자기 중독으로 가서 나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삼키고 자기 자신도 삼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삼키고 세상과의 관계도 삼켜버리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결국 그게 우리의 문제고 죄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깨어진 세상의 현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5과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6과 얘기를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요. 혹시 6과 강의 그 영상 보신 분 계세요? 잘 보셨어요? 어떻게 좀 풀려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김영국 목사님과 그 남자 청년과의 대화가 잘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은 조금 어땠어요? 그 이강 형제가 거기서 계속 그걸 묻거든요. 아니, 왜 꼭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필요까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새로 시작하면 되지. 왜 꼭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무 약해 보이지 않나요? 막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은 다소는 교리적으로 접근하시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그래야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지.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그냥 그래 그냥 이제 너 죄 용서 받았다고 해 이렇게 할 수 있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그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렇군요. 정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했군요. 그래서 세상이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해결책이군요. 그 얘기를 동의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육과의 과제란 말이에요. 육과의 과제.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이 모든 문제,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해결책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육과 할 때 인간의 이 해결책,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돼요. 책에 있는 대로.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다 믿으시지만 이게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느냐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정말 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 건지. 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오늘 장로님이, 목사님이신지요?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손 목사님이 박 목사님 내 친구인데 이분이 더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재판장한테 얘기하면 재판장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죠 뭐 나야 누구 한 사람 죄에 대한 값만 치르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손 목사님이 죽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손 목사님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아니 그러니까 대신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거 그 말씀 알겠는데 대신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인간은 똑같이 자기도 죄인이고 다 똑같이 죄가 똑같이 있는데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그렇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형당하는 재판 현장이라면 제가 했던 나쁜 짓을 손 목사님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대신 죽으시면 저는 감옥에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한 거를 우리가 감당을 안 하고 예수님이 대신 감당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깨끗하신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제가.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게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왜 예수가 죽어? 아니 그럼 그거를 대신 죽었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이상한데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꼭 이 세상에 오셨어야만 하는 이유가 왜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안 되고 죽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려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려니까. 예수님 대신 오셨어요. 지금 당연한 말씀이에요. 뭐 답은 나온 거죠. 여러분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논리적 비약을 해버리거나 너무 교리에 딱 정해진 정답을 얘기하면 이 교리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있는 그 성경의 긴 스토리를 공부 잘하는 어떤 분이 딱 요약을 한 겁니다. 그 요약된 것 중에서 또 핵심적인 말만 모아서 모아놓은 게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를 볼 때 우리는 그 공부 잘하는 분이 요약한 그 요약한 이야기가 재생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약된 그걸 보고 성경의 그 스토리가 나에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교리만 달달 외워버리면 거기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족보에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족보는 가치가 있지만. 네. 저는 이 속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빼서 나와 분리해서 생각하면 자꾸 죄를 없앤다고 생각하거든요. 죄는 나와 동떨어져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나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이고. 그게 죄의 뿌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그 나무 비유에서 그 위에 있는 열매의 그림으로 생각하면 그게 나와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원론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죄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식이라는 게, 증오라는 게,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이 인간과 따로 존재해요. 언어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큐피드가 사랑의 화살을 딱 쏘잖아요. 그럼 나는 사랑할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눈이 하트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맞으면.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미움의 화살을 딱 맞으면 갑자기 눈이 이렇게 착 찢어지는 거예요. 저러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적 설명 방식입니다. 근데 히브리적 개념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탈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탈영. 근데 그 친구가 딱 잡혀와가지고 말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그녀를 향한 나의 사랑이 나를 담을 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사랑을 처벌해야 돼요? 아니면 그 친구를 처벌해야 돼요? 사랑이 그 친구를 담을 넘게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담을 넘었어요? 사랑이 다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따로 놀다가 사랑이라는 놈이 나한테 딱 오면 그때 내가 이 사랑 때문에 담을 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여자 친구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늙는 사람이 정말 늙는 사람이 넘은 거죠. 그쵸? 그쵸?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언어는 이렇게 사랑이나 증오, 미움 이런 거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어의 힘은. 그게 이제 언어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찬양도 이런 거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뭐 사랑 이러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 미움을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움을 이렇게 떼가지고 싹 버리면 그때부터 갑자기 사랑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움을 제거해 주세요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이죠. 예. 그 말인데 그거를 미움을 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말을, 언어를 장로님들이 그러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하죠. 죄가 권세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죄가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게 얘가 나를 야 나쁜 짓 해. 죄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는데 네. 죄 말이야, 죄. 죄는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죄가 무슨 죄가 있냐? 죄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죄를 씻어버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애가 거짓말을 많이 해, 애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막 그러죠. 그래서 계속해. 그럼 어떻게 해요? 너 한 번 거짓말할 때마다 너 종아리 10대씩 맞는 거야. 그러죠? 그러면은 10대를 맞으면 이 친구가 거짓말한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빠가 왜 10대를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를? 아빠, 저 오늘 죄를 저질렀는데요. 거짓말 좀 했는데 아빠 때리라고, 그냥 때리세요. 저도 좀 마음 좀 시원해 보려니까 그냥 때리시고 여기서 해결하시죠. 이러면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지옥 보내고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빠가 아들한테 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10대 때려야 되니까? 너 10대 안 맞으려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얘가 자꾸 거짓말하면 사회에서 좋은 친구를 만들 수가 없어. 성실하게 살 수도 없고, 그러면 얘가 인생이 행복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빠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잘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죄의 값을 치르냐에 자꾸 초점을 둔다고. 내 죄를 어떻게 없애는 거지? 죄라는 건 원래 없어. 얘가 만약에 거짓말했죠. 근데 얘가 용서받는 방법이 뭡니까? 대결을 해야지. 아빠 진짜 잘못했어요. 이제 제가 알았어요.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 아빠 말씀하신 뜻을 알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이제 정직하게 할게요. 그러면 너 그래도 거짓말했으니까 10대 맞아야 되는데? 그런 아빠도 있긴 있겠지. 이거는 왜냐면 정확하게 얘가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진짜 안 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지. 거짓말 한 대에 종아리 10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또 어떤 아버지는 얘 보니까 눈물을 뚝뚝 들리는 게 진짜로 진짜 회개했어. 그럼 굳이 안 때려도 돼요. 값을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핵심은 그 사람의 태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양을 데려와가지고 죽이잖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양을 죽이라고 했죠. 양을 왜 죽이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르라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시대 때. 아이고 이거 벌써 제사철 됐네 이거? 아이고 막 갖고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유 하나님 제가 하여튼 좀 올해는 좀 제가 좀 그랬는데요. 하여튼 또 내년에 뵈시죠. 예. 자, 죄값은 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사야서 말씀 같은 데 보면 양을 많이 죽인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야, 역겹다. 그 양인이 그런 피나 그런 기름 나는 아주 역겹다. 내가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다. 이 사람한테 이런 거죠. 양을 왜 죽이냐면 내가 죽이게 돼 있거든, 레위기에. 나중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사장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처음에는 성막에 자기가 양을 구하셔서 자기가 양을 죽여요. 각을 띠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죄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시는 거구나.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제가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내년에도 또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뜻하는 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양이 대신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죠. 내가 죽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위해서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양을 대신 죽이라고 하신 거라고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돼요? 아니면 나도 죽어야 돼요? 양만 죽고 나는 안 죽어요? 아니면 나도 죽어요? 나도 죽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는 게 아니라고.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같이 초대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변해. 나는 내 마음도 안 변하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이 있는데 이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되나 이거를 요거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네. 그리고 마치 죄가 내 몸에 묻어있는 무슨 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더러움. 이 죄를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이렇게 버려. 그럼 나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어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그래서 세례 주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왜 물속에다가 줘요? 왜 물을 머리에 끼얹죠? 세례할 때? 죄를 씻으라고? 물속에다가 사람을 넣었다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고 부활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죄를 씻는다고만 표현하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 말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 중에 죄를 씻는다는 말을 죄를 나와 분리시켜서 이해하면 이 죄만 씻고 나는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수가 없는데 죄에 대한 값만 치른다고 어떻게 죄값을 치르는데 죄값을 어떻게 치러? 죽어야 치르는 거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에스겔서 18장 말씀에 자기가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대신 죽는 게 어디 있어요? 대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것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말을 인식하실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식당에 갔어요. 네? 그러면은 목사님이 밥값을 냈어, 저 대신. 그러면 저는 밥값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대신의 대신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세요? 장로님.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대신 기도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는 눈 뜨고 놀아도 되겠네? 나가서 놀아도 되죠? 나 대신 기도했으니까. 이걸 대표의 대신이라 그래. 대표의 대신. 대신의 대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표의 대신이라고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분만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걸로 퉁치자. 이렇게 이 말을 오해하실 수가 있다고 잘못하면. 15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잠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그 말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우리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과거에 지었던 죄값만 싹 치르는 그런 건 마술이라 그럽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쵸?
죄는 나와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아요. 나의 인격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방식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이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만 다시 보세요. 이 장 20절 시작. 네. 예수님이 아니 그 간사님이 진짜 성악하신다고 진짜 이거 넣어줬구나. 그 강제로 서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와중에 목소리가 아니, 천양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친구가? 여기 앉으면 이렇게 완전 여기 앉고 가는 거예요. 치워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사역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온 우주와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죄사함만 생각하면 굳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죠. 죄송한 말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래서 내 죄값을 치렀으면 나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요.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지옥 안 가도 되잖아. 죄값을 안 져도 되니까.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굳이 부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지나친 말인데 그렇게 믿으시면 절대 안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냥 단순한 내 과거의 죄, 뭐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와 분리되어 있는 죄들을 속죄하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예수님의 콘솔에서 인시인데 그 1, 2번 뮤트. 예수님의 부활은 선택적인 게 돼버려요. 옵션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책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거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됩니까?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면, 그게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 이 말만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요. 제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만 하고 그래도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의 깊은 사색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다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이게 나를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라는 말은 뭐 그 얘기도 뭐 설명하려면 길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복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인간은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깨트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네 번째,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4과 5과 6과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전도했던 사형리하고는 약간 포인트가 좀 달라요. 2번, 3번, 4번은 똑같은데 1번이 달라, 1번. 1번이 뭐예요? 사형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립니까? 맞죠. 맞는 말인데 그거는 마치 하나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중요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죄의 문제를 나와 분리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혹시 그게 구원파 아니에요, 구원파.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야. 나는 회개하지 않고 변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마술이지. 머릿속에서 정신구원이야. 그걸 정신구원이라 그래, 그걸. 인간을 실존으로, 실체로 진지하게 인간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도 진지하게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 그냥 머릿속에서 죄를 상상해놓고 그 죄가 없어졌다 그래. 그래놓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래. 말만 들으면 틀린 것 같진 않은데 영 이상하지 열매가 없거든요. 자, 그렇게 네 가지를 정리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진지하게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도전해야 돼. 이제 이 사람한테. 진지한 얼굴로.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마 4과 때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마음 깊이 이해한 분, 5과 때 죄의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한 분은 그것이 결국 세상이 깨지게 된 원인이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했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복음을 설명하면 5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다 공부하셨죠? 첫 번째, 리커밋. 아니, 리조이스. 기쁨. 두 번째, 리커밋. 재헌신. 세 번째, 리시브.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요것만. 리커밋을 사람들이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옛날에 잠깐 약간 신앙 좀 좋았다가 그때 그랬다가 지금 리시브라고 말하기는 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기는 자기 체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리커밋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분한테 진지하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거니까. 그러더라도 이 사람의 리커밋이 리시브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한테 진지하게 기도를 도전해요. 기도.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게 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7과 올 때까지 기도문을 써갖고 오라고 해야 돼, 또. 진지하게. 굳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영접한 적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진지하고 가까운 사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혹시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면 리커밋이 리시브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마음이 진지해지죠. 리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시브.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 순간에. 이걸 못해. 이게 문전처리 미숙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해놓고 골대 앞에서 머뭇머뭇한다고 맡겨버리고 과정을 끝난 것처럼 그냥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정 자신이 없으면 이 부분이 진짜 저 자신이 없으면은 목사님이라도 한번 모시든지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니까 내가 임의로 그거를 희지부지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리서치입니다. 리서치. 그죠? 리서치. 아,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제가 조금 더 몇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럼 격려해줘야죠. 맞다. 이건 정말 진지한 문제다. 그런데 리서치가 한국 사람한테는 종종 리젝트인데 리서치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우, 참 좋은 시간인데 하여튼 제가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리서치는 뭐냐? 그러면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좀 또 다른 시간을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했는데 그냥 리서치 혼자 하게 둘 겁니까? 혼자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아니요, 저는 뭐 이제 또 만나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죄송하고 시간 더 뺏는 것 같아서 전 그냥 제가 알아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리젝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리서치는 같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도 좋고 아니면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책도 좋고 하나복에 그런 사람을 위한 좋은 책이 많아요. 아니면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도 좋고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도 좋아요. 그분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회를 다니게 해야 돼.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리서치를 해? 그래, 안 그래요? 리서치 이상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말만 듣고 저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리젝트를 리서치로 오해하지 않도록. 예.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이제 6과는 끝납니다. 그리고 7과는요. 7과는 다음 7과의 강의는 영상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솔직히. 제가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냥 7과 풍삼초 청년편 7과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옛날 풍삼초 영상 7과를 보시고 다음 주에는 그냥 토론을 하시죠, 저랑. 이 케이스를 두고. 뭐 리서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리조이스인 분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거를 제가 똑같은 내용을 굳이 반복하는 거는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장로님 어떻게 실습을 하고 질의응답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실습을 하실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질의응답을 하면 그러니까 오늘 그런 실습을 중요해가지고 실습을 해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영접하는 거를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시나리오. 다른 거는 빼고 앞에 설명한 얘기는 다 빼고요. 뒷부분만 한번 이따가 질의응답 간략하게 지금 하시고 한 10분 정도라도 그 부분은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5R. 네. 거절 반응이 이제 마지막 거절을 했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친구가 돼야죠. 이게 진짜 풍삼초의 장점입니다. 다른 전도는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서먹서먹해집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진지하게 나눈 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거절 안 해요. 거의. 지금 6주 동안, 7주 동안이나 만났는데 네. 아니요. 이런 사람 없어요. 네. 한국 사람은 정이 있어가지고 리젝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리서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책이라도 한 권 주고 이 책 읽으면 저하고 같이 대화해요. 2주 있다가 한 3주 정도 있다가 한번 전화 드릴까요? 아니면 만날까요? 뭐 한 달에 한번 만날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도 좋아해. 지금 좋아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쵸? 네. 네.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조이스, 리카미 또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풍삼초는 신앙의 여정을 동행하는 친구가 되는 거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1대1로 한 7주 정도 총 10시간 넘게 진지하게 대화한 친구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아깝잖아. 그 사람이랑 친구가 돼야지. 계속 같이 걸어가야죠. 그래서 목사님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여기 이제 교재에서 보면 이제 SIN이라는 게 영문 SIN, 네네네. I centered, 네네. I centeredness. 내 중심, 내 합리화, 포지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시하고 우선순위 내 자신을 위에 놓는 걸 이제 죄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무슨 죄냐,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데 세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당연하죠. 내가 있어야지 뭐 죄도 있고 없음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지극히 당연한 그 자기 중심적인, 맞아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게 그거를 죄라고 우리는 딱 얘기를 하기가 아주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너무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돈도 너무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죄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니까. 근데 풍삼초 5강에 이런 설명이 있잖아요. 어머니를 골방에 학대하고 있는 어떤 사람 얘기 있죠. 책에서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점잖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 집에 초대받아 갔더니 한쪽 방에 아주 막 개밥 같은 거를 드시면서 학대를 받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저 분 누구세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라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사실은 좀 이 예화를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네. 그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제가 해봤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 비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 이미 2과에서 4과에서. 그죠? 나가 너무 커지는 게 문제인 거니까 자기 중심성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중독이 문제인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세상도 없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파고들어야 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반발을 일으키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앞에 깨진 세상을 한참 얘기하는 겁니다. 깨진 세상 얘기를. 왜 깨지는데? 젊은 친구들은요, 깨진 세상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요. 경험한 게 학교밖에 없거든요. 학교도 많이 깨졌죠. 경쟁하고 왕따시키고, 그죠?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깨진 세상에 대한 감각이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근데 그 친구가 깨진 세상을 맛보지 않게 하려고 부모가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합니까? 보호하고, 있는 거 다 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세상 깨진 걸 몰라서 우리더러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세요? 괜찮은데? 깨진 세상을 모르면 죄를 설명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수준에서 깨진 세상을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줘야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형제지간의 다툼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4식구가 있는데 아빠도 자기만을 위해 살고 엄마도 자기만을 위해 살고 형도 동생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집이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콩가루. 네. 콩가루를 전문 용어로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자기가 왕 되려는 세상은 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도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이 다 자기가 왕이야 지금. 그러니까 혼란하죠. 야당도 자기가 왕이고 여당도 자기가 왕이고 북한도 자기가 왕이고 남한도 자기가 왕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자기가 인간이 자기가 중심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얘기를 그 사람하고 진지하게 나눠야 돼. 사과 오과에서. 그렇지 않고 그냥 죄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거는 그거랑 똑같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 과거의 죄, 미래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사해졌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 교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네.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네. 여기에서는 나 중심주의라고 이렇게 나 중심성이라고 하는데 주의라고 하니까 좋네. 좋네. 굉장히 어. 중독이라고 하면 또 이제 다른 또 그러네. 나 중심주의네. 그게 나 중심과 나 중심주의는 다른 거네요. 아주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이제 천동설이죠. 지동설. 지동설과 천동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한 가지 다 중요하는데 내가 중심이다 하면 이제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컨퍼런스 이전에 태양의 네네. 계절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인데 컨퍼런스 이후의 계절은 굉장히 균형 잡고 이해가 할 수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이 나쁜 건 아니지만 원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 삶이 조화롭고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플랜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중심성에 지나치게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를 십자로에 보면 오른쪽과 왼쪽, 직진, 뭐 이쪽 반대 사람 다 다르잖아요.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거기 안에 16개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다 부딪힌다. 아, 그것도 좋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우리 세상 전체가 조화로운 방법으로 하시는 게 하나님 올리지 않냐. 그래서 나 중심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성하고 대비를 계속 해가면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저희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걸 좀 약간 거기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그냥 새로운 용어를 개발한다든가 맞아. 그걸 좀 막 꺼려 한다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가 죄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된다. 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인 걸 모른다는 거죠. 그 앞에서 이제 그래서 이과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과에서 깨어진 세상이 뭐냐 하나님의 그럼 이과까지 갔다라는 거는 유실론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맞아. 네. 인정했다는 거고 그럼 그 신이 어떤 걸 원하느냐 진정한 행복이 뭐냐라는 걸 하고 최초의 플랜이 뭐였냐 그래서 관계가 깨졌잖아요. 깨어진 세상을 부각을 시켰는데 그 중심이 뭐냐라는 게 그 다음에 깨어진 세상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뭐냐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네. 저도 여러 케이스에 여기서 그것들이 분명하게 안 다뤄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도전에서 또 직접적으로 다뤄주는 그때도 제일 강조되는 게 인간의 자기 중심주의거든요. 공부를 쭉 하면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뭐 나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깨진 이유가 그야말로 거기에서 깨진 이유가 이제 그야말로 내 중심, 뭐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만 있어도 안 깨질 텐데 그런 게 일단 이타적인 어떤
자세나 태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 중심성이나 나 중심주의를 하나님 중심주의와 계속 비교하면서 네. 접근하는 그 사람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네. 나 중심 뭐가 문제냐 자존하고 인간의 어떤 그 칸트도 인간을 도구하지 말고 목적으로 해라지 예. 정업명령 했잖아요. 예.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하고 이게 비교를 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라포 역정이 아주 중요한 네. 그 제가 오늘 이걸 설명하는 거는 그냥 저의 이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삼초는요, 각자의 풍삼초가 있어.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10사람을 만나죠. 그럼 10사람마다 다 각각의 전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놓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이것대로 가되 내 생각을 이 언어들을 충분히 내가 내 방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앵무새처럼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은 있죠. 당연히 예. 그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그 아까 이제 우리 이 따르미한테 이제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약간 그 딱딱해지고 이끌기가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목사님은 또 어떻게 그걸 이끌어갈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쭉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대신 주는 거 거기에 이제 결국은 보면은 그 대표성의 원리화하고 그다음에 연합의 원리를 두 가지로 얘기하셔가지고 네네네. 그 내재가 내재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네. 결국은 교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그러니까 그 교리를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알아듣기식. 맞아요. 예, 예, 예. 교리적 언어가 먼저 나가지 않고 그렇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설명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방법이 꼭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귀납적인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빨리 탁탁탁탁 정리해 주는 걸 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2단계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깊이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전달해준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단계 이후에 첫 걸음도 있고 또 기초도 있고 야, 심화 과정이 쫙 맞아요. 있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단계를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밟아 나갈 가진 계획입니다. 제가 그걸 이해하는 건 좋은데 이 단계에서 맞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약간 이제 좀 문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수님 죽음 문제 이렇게 묻는 보면은 상당히 좀 이해하지 않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납득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운 친구를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장로님 말씀이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이분한테 지금 이 시간에 이 책 보세요. 풍삼초는 두 가지 근본적인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두 번째가 포스트 모던 시대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 나왔으면 뭐 혹시 조금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속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깊이 설명드린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입금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색을 깊이 하고 생각을 더 깊이 할수록 그분에게 필요한 감수성을 잘 활용해서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하고 예수 잘 모르고 안 믿는 사람한테 뭐 금방 말한 대로 대속이 뭐고 속죄가 뭐고 대신의 대신이 뭐고 대표의 대신이 뭐고 설명해봐야 더 복잡해집니다. 그걸 설명할 때 주입식이라 버리면 또 다른 공부가 그러니까요. 그 관계가 깨 주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풍삼초 수준으로 해도 그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분은, 그리고 그 시간에 그분이 영접했다고 해서 그 영접이
온전한 영접이라고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예. 여기서 완벽하게 이 회심을 하거나 이해를 해서 그 다음 넘어간다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영접했다고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이끌이와의 신뢰 속에서 이 사람이 이 진행 나하고 계속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내가 믿을 만하다, 신뢰하고 여기서 전해진 메시지들이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 논리적으로 네.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이해가 근데 이해가 되고 빼어진 세상과 이 뇌 속에 죄가 있구나. 이 예수님께서 뭔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그걸 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저희도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그 친구가 거기서 이해한다고 해서 특별한 강의를 하면 그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15분 보고 한 2시간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어지는 거야. 맞아요. 네네네. 첫걸음 가고 기초 가서 이제 깊은 내용을 계속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회심을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해서 건강한 회심의 첫 출발을 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이거를 다루는 사람들이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요즘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대학생이 대학생들에게 2학년, 1학년에서 이 친구들이 그런 깊이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논리를 보고 영상 보고 자기가 아는 만큼만 하면 다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복잡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공감만 하고 넘어. 네, 그 정도가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전파력이 있다는 거. 네네. 너무 우리가 이 부담을 갖게 되면 네. 맞습니다.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들이 전달이 되는 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잘 제 생각에는 뭐 장로님이 아예 팀장이 되셔서 하셔도 충분히 저는 이 지금 앞으로는 다음 팀은 이거 계속 하실 거잖아요. 이게 아니면 여기서 요 부분을 딱 정돈을 하셔가지고 소그룹으로 이끌어 가셔도 충분히 저는 풍삼초 이끄미들을 배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실습은 여러 번 하셔야 돼요.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아까 뭐 풍삼초만 하면 풍삼초 이끄미를 할 수는 있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김영국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학생도 아기를 보죠. 고등학생도 아기를 보고 대학생도 아기를 보고 아기 엄마도 아기를 보고 할머니도 아기를 보고 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한 만큼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잠깐 맡길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그러니까 풍삼초 이끄미를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더 계속 성장해서 풍삼기 같은 거를 까지 가시면 그러면 나중에 그때 보시는 풍삼초는 더 아주 그 단계를 이해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딱 그때 해야 될 만큼만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